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한번 어른들한테 소개 한번 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은 편하게 들으시고 우리 학생들은 또 유심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찬양 아나요? 율동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애들은 모르고 선생님만 하시네요. 선생님들만. 요즘 애들 이거 안 부르나 봐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성경을 요약하면 이 구절이 남는다라는 구절, 너무나 핵심 구절.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보니까요, 오지에 성경이 없는 곳에 처음 들어가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번역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정말 성경 속의 보물 중에 보물과 같은 이 말씀을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 아내와 말을 나눌 때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되냐니까 주어를 자꾸 빠뜨려요. 맥락 속에서 주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맥락 없이 주어를 빠뜨리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지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 사역을 바로 앞두고 잠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빨리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아내가 묻더라고요. 여보 오늘 몇 명 나왔어요? 여러분 뭘까요? 저 이야기를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여보 오늘 몇 명 나왔어요? 아내가 제게 물었던 취지는 여보 오늘 코로나 확진자 몇 명 나왔어요 였어요. 그런데 이게 몇 명 나왔어요?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뭐 스태프들이 몇 명이 나왔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의 시작, 복음의 주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이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자녀가 셋인데 막내가 4살이거든요. 4살이 간혹 잠잘 때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뺑 울어요. 거의 매일 우는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뺑 울어도 저는 계속 잡니다. 아내가 팔딱 깨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하냐니까 가슴을 토닥 해주면서 괜찮아 엄마야 그래요. 무슨 꿈을 꿨는지 애가 왜 우는지 이유와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괜찮아 엄마야. 그런데요, 아기는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떤 맥락에서 울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엄마가 다독여주면서 괜찮아 엄마야 하면 아이가 그냥 잠잠하게 또 잠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난 2021년도 어려운 시절 많이 있었죠. 어떤 맥락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용해 볼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2022년도 코로나는 어떻게 될지, 내 진로는 어떻게 될지, 일만서도 파송운동이라는데 우리 부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목사님이 어릴 때 가장 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니까 여러분들은 뭐 전혀 모를 영화이죠. 어떤 영화냐니까 영구와 땡칠입니다. 영구와 땡칠. 심영래 감독님이 이제 주연으로 하시면서 이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가장 처음 봤던 게 영구와 땡칠입니다. 극장에 갔을 때 저랑 또래가 되는 뭐 7살, 8살, 9살, 10살 초등학생들이 그득하게 극장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애들만 있으니까. 막 시끄러운데 영화가 시작될 때가 되면 캄캄한 화면에 문짝이 하나 나와요. 어릴 때 옛날에 뭐 이게 벽지
듣는 그런 문짝이 있잖아요. 장지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짝이 하나 딱 나오고 나레이션, 여성 나레이션에 나와가지고 어린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영구를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영구야 하면요 뭐 아이들은 어수선하다가 한 절반 정도는 영구야 하고요 절반은 뭐 뭐야 이러다가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영구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 이제 나레이션 또 나온다. 아 여러분들 영구가 잘 못 들었나 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영구를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모두가 영구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영구 없다. 이렇게 영구가 땡치기가 시작을 하거든요. 영구가 문을 활짝 열면서 영구 없다 하는 거예요. 영구 없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영구 없다 하는도다. 영구는 있어요. 그런데 영구는 영구가 자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영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팩트입니다. 아까 전에 2부 예배 때 입구에서 제가 요즘에 아이들 맞이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이름을 체크하고 하는데 한 친구가 왔어요. 뭐 남자친구가 마스크 쓰고 머리 더부룩하게 잠바 이렇게 수수 와가지고 저 오래간만에 왔는데 몇 반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몇 학년이니? 2학년인데요. 그러더니 이름 머리가 방뭐뭐래요. 없어요. 없어. 선생님 이름은 기억하네요. 얼굴은 기억하는데요. 이름 잘 모르겠는데요. 가만 보니까 얘가 우리 부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너 서영고등부 맞니? 그러니까 에? 여기 서영고등부예요? 너 송림고등부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송림으로 가야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전혀 너 오랫동안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알아 몰라 걔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중등부 때 송림 중등부 때 저를 저 목사님 아는데요. 그래 야 이만 너 송림고등부구나 그러면서 이제 10층으로 올려다 주면서 엘리베이터 잡아주러 가면서 이렇게 너 왜 오래간만에 왔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뭐 그리고 왜 왔냐 그러니까 오늘 10층에 뭐 행사하거든요. 오늘 뭐 재밌는 거 한다 하길래 왔어요. 그러면서 온 거예요.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리라고 그렇게 올려 보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또 좋겠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타조 증후군이라고 그랬어요. 타조가 맹수나 사냥꾼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도망가다가 안 되면 머리를 머릿속에 팍 쳐박아 버린대요. 실제로 저렇게 머리를 팍 쳐가 버려요. 그러면 쳐박아 버리면 맹수가 보입니까? 사냥꾼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안 쫓아오는구나. 사냥꾼이 안 쫓아오는구나. 그러면서 안심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을 외면해버리면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장애물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은 없어. 장애물은 없어야 돼. 그렇게 부정해버리면 순간 어쩌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 2021년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그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에 따라본다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는 좋은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일으킨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1시간 만에 이렇게 추려놓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2배속으로 빨리 본 적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옥의 사자가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너는 몇 날 몇 시에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몇 날 몇 시에 지옥의 사자들이 3명의 덩치 같은 애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그리고 지옥으로 데려간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 이 드라마에서 신은 어떤 존재냐니까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심판하고 아주 무섭게 아주 두렵게 이 신을 그려 놓았더라고요. 맞나요? 성경은 전혀 지옥 드라마에 나오는 신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레고를 많이 하는데요, 레고로 뭐 블럭을 얼마나 많이 만지는지 이렇게 만들었다가 저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가 저렇게 만들었다가 만들어 놓은 걸요. 또 근데 또 문제는 계속 전시를 이렇게 해놔요. 얼마나 내가 보기 그냥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전시를 해놓고 동생들이 못 만지게 하고 엄마가 못 만지게 하고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못해요. 집 곳곳에 오만 걸 전시를 해놓으니까. 왜요?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 놓은 로봇이고 장난감이고 자동차고 로켓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다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게 사랑인 거예요. 소나무도 사랑이고 바위도 사랑이고 산도 바위도 바다도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당신의 형상으로 흙으로 직접 빚어 만드신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인간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나. 설창석에게는 나,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심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실 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전라북도 익산에 삽니다. 저는 익산이라는 지역을 잘 몰랐습니다. 대구가 고향이고 경상도와 수도권만 알았지 전라도 쪽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익산이라는 지역을 아내를 처음 만나러 익산까지 제가 기창캐시를 갔습니다. 갔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왕복 5시간 6시간 걸리지만 매주 월요일마다 익산으로 내려가서 와이프를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데이트하고 같이 영화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해야겠다. 또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신혼집을 차려야겠다 하고 생각하니까 아내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는 버스를 타고 결혼 준비하려고 매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매주 왜 올라왔을까요? 저는 왜 매주 내려갔으면 아내는 왜 매주 힘들게 올라왔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 이제 이렇게 EBS 이런 데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또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 쪽으로 심장이 이렇게 간대. 심장이. 얼굴이 가는 게 아니라 심장이 간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과 몸이 다 갈 수도 있고 얼굴이 가기가 민망하면 얼굴이 이쪽으로 보는데 심장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다리를 꼬는데요. 다리를 꼬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왼쪽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다리를 꼬더라도 이렇게 꼰다는 거예요. 다리 꼬는 방향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몸도 이렇게 가는데 심지어 얼마나 사랑하면 오겠냐고요. 하나님이 익산과 분당을 오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만나려고, 우리랑 눈 맞춤하려고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주신 거예요. 제가 해외 선교도 갔다고 고등부랑 같이 국내 선교도 갔다 왔거든요. 제가 고등부 지난 2019년도에 여름에 국내 선교를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언제냐니까 율동을 고등부 애들이 다 율동도 하고 설교도 다 합니다. 고등부 국내 선교를 가면 고등부 리더 훈련 받은 애들이요 설교를 4편인가 5편 하고요 찬양도 아이들이 다 하고요 율동도 다 하고요 반만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나머지 학생들 다 하거든요. 율동은 이렇게 하는데 충북 음성에 있는 그 조그마한 교회 아이들이 와가지고 율동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친구가 이 아이랑 같이 율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무릎을 이렇게 꿇어가지고 이 아이를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이렇게 서서 율동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무릎을 이렇게 꿇어 이 아이를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렇게 율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몰라요. 왜죠? 사랑인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 보자 보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의 사랑 첫 번째. 두 번째 이처럼의 사랑은 뭐냐? 그러니까 사심이 사랑이다. 이처럼 사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슬픔을 당하거나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다 보니까 이런저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목회자의 어떤 말 한마디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위로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동일하게 우리 선생님들이신데 동일한 슬픔을 경험했거나 비슷한 아픔을 경험했던 분들이 옆에 가서 손 한번 꽉 잡아주면, 그냥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면 그게 위로가 전달되는 게 느껴져요. 제가 봐도 100마디 말보다 동일하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동일하게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던 분이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때가 있다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죄로 인해 삐뚤어진 모든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고 다 곁에서 보셨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심이 사랑입니다. 방금 전 우리가 5년, 10년 근속교사 하신 선생님들 앞으로 초청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지난 5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까? 왜 지난 10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슨 뭐 월급이 있습니까? 무슨 뭐 사례가 있습니까? 고작 5년 했는데 책 한 권, 고작 10년 했는데 그것도 성경책 부담스럽게 이만한 거 두껍한 거,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 뭐 돈으로 따지면 2만 원밖에 안 해요. 2만 원짜리 성경책 얻으려고 지난 10년을 여기 있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현장의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 없는 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 호흡하고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사심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처럼의 사랑은요, 죽으심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심도 사심도 결국은 죽기 위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 바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오늘 칼럼에서 읽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교훈이 있어요. 6살 딸아이가 있고 8살 오빠가 있어요. 8살 오빠가 있고 6살 딸아이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8살 오빠가 어떤 질병에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와 이렇게 가장 적합한 게 6살 여동생이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동생에게 오빠가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데 내 피를 수혈을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동생이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해서 수혈을 하고 수술도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이제 엄마한테 묻는, 엄마 왜? 나 이제 언제 죽어? 이러는 거예요. 나 언제 죽어? 엄마가 당황스럽게 수혈을 했을 뿐인데, 너 안 죽어, 너 죽는 거 아니야. 너 왜 죽는다고 생각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피를 오빠에게 줘버리면 자기는 죽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6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말인즉 이 아이는요, 단순히 피 빼는 게 무섭고 주사 맞는 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자기 피를 오빠에게 다 줘버리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걸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바로 사랑이에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함께 살게 하시고 죽도록 오는 사랑하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생이 뭘까요? 요한 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영생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친밀함, 경험함, 인격과 인격 간에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아는 것.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함께 사귀는 겁니다. 함께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사귀는 것. 다시 좀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 나랑 사귈래? 너 나랑 사귀자라는 거예요.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드림으로 우리에게 프로포즈. 너 나랑 사귀자. 나랑 교제하자. 나랑 교제하자. 나랑 사귀자라는 표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친밀하게 사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사노트 이거 나눠드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러브레터와 같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끊임없는 이 교제, 끊임없는 대화,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서로 간의 이 대화가 이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1월, 2월 우리 겨울방학이잖아요. 한절 필사, 이거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집에 가져가면서 휴지통에 버리거나 뭐 지하철에 놔두고 내리거나 엄마 차에 놔두거나 어디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내년에 책 정리하다가 후두둑 떨어져. 이거 뭐야? 에이 1년 지났네, 버리자.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간절히 소망해요. 꼭 가져가셔서 책상 앞에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또는 식탁 앞에, 거실에 가장 잘 눈에 띄는 곳에 이름 크게 써서 나놓고 한 절씩 좀 필사하면, 필사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빨리 쓰면 10초? 빨리 쓰면 10초? 오래 걸려봐야 30초 아니겠어요? 우리 이거라도 꼭 하고,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한 장이라도 성경 읽으면서 이번 겨울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준다라고, 믿음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과학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팩트 체크라는 단어가 너무나 쉬워지죠. 보고 믿는 것. 여기 있습니다. 제품 안에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 있죠. 볼펜 좋은 볼펜이에요. 이 볼펜 믿습니까? 이 안에 있다는 거 믿죠? 그 뭐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요. 뭔가 좀 논리성이 맞아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내 눈에 보여야 되고 경험되어야지 믿는 거. 이거는 확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봤어. 도마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의 못자국 난 손바닥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는 이상 난 못 믿겠다. 팩트 체크죠. 나 팩트 체크해야 믿겠다. 나 봐야 믿겠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그 다음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기 못자국 나 손 만져봐라. 옆구리 한 손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알아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 이 중에 예수님 안 보고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안 보고 믿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 하늘나라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품속에 있는 볼펜 하나 눈으로 봐야만 믿는 그런 연약한 확인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번 연말에 또 이번 연초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믿음은요, 요한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였어요.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뭡니까? 영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영접을 이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웰컴.
이라샤이마세.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이라샤이마세. 이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에 연초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문제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앞으로의 진로에 이라샤이마세.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하나니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에 여러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을 주오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의 주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웰컴 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잘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삶,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내가 주 안에, 주 안에, 주는 내 늘 거하는 삶, 거하는 삶.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핵심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정수인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하나님 그 영생은 주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지난 2022년도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2022년도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든 사역을 오시고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연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지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더불어서 2020년도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주는 내 늘 거하는 삶, 거하는 삶.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도 1년 내내 코로나 가운데 있었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삶을 돌이켜보니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나랑 교제하자,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앞으로 내 인생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앞으로 2022년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할 수 있다면 옆에 친구들과 어깨동무 하면 좋겠어요. 어깨동무 또는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2021년도 마지막 축도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축복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영생을 주신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2022년도도 말씀 안에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2022년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